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 말씀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은 17절 말씀을 이해시키는 구절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한다는 것이 사람 외모로 판단하겠다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공부했었잖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마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라고 했어요. 마음을 보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겉모습, 육신, 외모를 따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비록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다 해도 이제는 더 이상 그분을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죠. 하지만 그분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그분을 육신을 따라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은요, 다른 성도들을 대할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그 피조물. 이 피조물은 다른 창조물과 다르다고 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사람들, 비록 영이 죽어 태어났지만 이제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이 새로운 피조물의 위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은 서로 외모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자,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라고 하는데 실제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도 다 새롭게 된 것이냐? 아니거든요. 내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도 구원받은 그날 밤이었어요. 9시 반 넘은 밤이었는데 그때 밖을 나갔는데 세워져 있는 차도 달리 보였고 지나가는 개도 달리 보이고 모든 게 달리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만이 아니었어요. 뒤에 무디 목사도 그런 얘기를 했고 다른 구원받은 성도들의 간증을 들어보니까 다 그런 거예요. 다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니까 새로운 가치관, 새로운 그 관조가 생기니까요. 다 달리 보이는 거예요. 자, 인생에 있어서 내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내 구주로 믿은 그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너무나 놀랍기 때문에 그것이 놀랍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지만은 별로 시덥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너무 세상 그 안에 푹 빠져 살았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이 있더라도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요, 바뀝니다. 바뀌어요. 예. 그래서 정말 지극히 정상적이라면 구원받은 그 순간부터 내가 달라졌다, 내가 변화되었구나, 이걸 본인 스스로 알 수 있고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성경을 읽어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면은 이 새로운 관조가 생겨요. 새로운 관조가 생겨요. 달리 보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달리 바라본다고요. 구원받은 성도는 그 구원의 진리를 안 그 순간부터요,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전혀. 자기가 감지했던, 그렇지 못했던 간에 전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가기 시작하면서요, 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6절 말씀은 17절 말씀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야, 그러니까 전에는 없었던 영적인 그 시야를 갖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구원받은 그 일이 매우 특별한 일로 다가왔다면요, 자기에게 새로운 가치관이 생겼다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지만 대부분은 성경을 공부하면서 헌신의 필요성을 느끼고, 그래서 비로소 자기 몸을 주님의 소유로 인정하면서 아,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났구나, 이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면 주님께 엎드려 가지고 기도하세요. 주님, 나는 좀처럼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그런 분이 있거든요. 난 모르겠습니다. 좀 알게 해 주십시오. 일단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그가 하나님 자녀인 거거든요. 하나님 자녀인 거거든요. 그래서 알게 해주시면 나도 다른 신실한 성도들처럼 주님에 대한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도움을 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 구절을 가지고요, 교회를 다니지만은 구원받지 않은 채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이 구절을 가지고 당신은 언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셨습니까? 물어볼 수 있어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면 당신은 구원받지 않은 거라고. 하여튼 전에 없던 무언가가 우리 안에 새로 생긴 거예요. 새로운 그 시야,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받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구원받은 그 순간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의지와 관계없이 이 세상에 태어나게 되면요, 육신의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도 있지만 영적 아비,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본성도 있답니다.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죠. 교만, 시기, 증오, 이런 것들은 다 마귀에게서 물려받은 거예요. 사람들 잘 몰라요. 그것을 고치려면 우리 자신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지 않으면 안 돼요. 구원 받았어도 자기 자신을 주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마귀의 정욕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에서 큰 문제를 일으켜요. 겉으로 보면 막 신실하죠. 복음 전하죠. 구령하죠. 하지만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 보면은, 따지고 보면 마귀의
그 본성을 처리하지 않은 거예요. 예.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옛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대요. 나는 새롭게 될 필요성이 있다 한다면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라고 했죠. 바울 사도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예.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너희는 네 세상과 이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 한 번도. 그러니까 자기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릴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이 세상과 이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서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을 그 생각조차 안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방황을 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 기뻐하시는 뜻,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이번에 어린 그 청년들이 오지 선교 갔는데 여기 글을 썼어요. 어린 청년들이 복음을 성경대로 제시했더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을 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 어린 청년들이 자기 목주 안에서 그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진행이 되니까 놀라는 거죠. 놀라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5장으로 다시 오십시오. 진짜 이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때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다윗의 보좌에 앉으셔서 통치하시면 모든 것이 새롭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전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로움을 우리가 먼저 맛본 겁니다. 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새롭게 된 역사를 미리 맛본 성도들은요, 세상으로 갈 수가 없어요. 세상에 가도 재미가 없어요. 진짜 재미가 없어요. 예.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동의하시는 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자,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부인할 수 없어요.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자, 화해를 먼저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서 죽어서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스스로 인류를 구원할 그 일을 실행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에베소서나 또 사도 요한의 요한일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화목제물로 내어주셨다는 거. 화목제물로. 왜 화목제물이 필요하냐? 죄인과 하나님 사이에 그 죄 때문에요, 하나님과 그 죄는 원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 원수 관계에서 벗어나려면 화해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죄인이 하나님께
화해를 요청할 수 없어. 하나님 먼저, 높으신 분이, 위대하신 분이 먼저 화해를 청해야 돼요. 그래서 스스로 화해하셨고,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여기서 비단 우리는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만이 아니고요, 똑같이 구원받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직분을 받은 거예요.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셔야 돼요. 당신은 지금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고. 그 상태 그대로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간다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물로 삼으시고 당신 대신에 당신의 죄를 담당케 해서 당신 대신에 죽게 하셨다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시면 지금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증거하는 것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교황? 그럼 교황이 화해의 직분을 수행하고 있는가? 지금껏 살아 존재했던 모든 가톨릭의 수장, 교황들은 지금 지옥 가 있어요. 지옥 가 있는 거예요. 한나라에는 교황이 없습니다. 추기경도 없어요. 사제도 없어요.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놀랍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또 다르게 신학적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여기서 세상은 세상 제도, 세상 조직이 아니라고 했어요. 인류 아담의 후손들을 가리키죠.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돌리지 아니하셨어요.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셨다. 이것이 정가입니다. 마땅히 그들의 죄가를 그들이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화해의 직분이라고 했고 화해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이 화해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셨다. 예수님이 당신의 죄들을 담당하시고 죄값을 치러주셨다. 이거. 그리고 땅에 묻히셨다가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대로 전파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받은 화해의 직분입니다. 이 화해의 직분이라는 18절 말씀과 19절의 화해의 말씀, 이것을 밑줄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화해. 자,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20절.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대사들, 사도들 뿐만 아니에요.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입니다.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볼 때에 구원받았다면 왜 저렇게 행동하는가, 교회 안에서. 바울 사도가 볼 때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그 모임 안에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교회, 눈에 보이는 조직체인 이 지역교회 안에는 얼마든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몸인 하나님의 교회 안에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이 교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여전히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6절 1절 말씀에도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믿지 말라는 말을 합니다.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였으나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이 말을 왜 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측면에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교회 안에 아직도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으라고 말을 하는 거고,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두 번째는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보세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보시면 같이 읽어봐요. 로마서 8장 5절부터 9절까지.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의들을 생각하나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의들을 생각하느니라.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나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생명과 화평이니라.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의 사람이 아니니라. 자, 육신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고,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육신의 의들을 생각한다고 했죠.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라고 했어요. 더 나아가 이 세상을 사랑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4장에서 말한 거예요. 너희 간음하는 남자들과 너희 간음하는 여자들아,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임을 알지 못하냐. 자기 자신을 사랑해, 육신을 따라,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육신적인 사람,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런 육신적인 성도가 있다면요 하나님과 화해를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돼요. 머리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가슴에 새겨 넣으셔야 돼요. 아, 육신적인 상태에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정죄를 받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제시한 대로 육신을 따르는 사람들은요 구원받은 사람일지라도 정죄를 받는 거예요. 일시적인 정죄죠. 영원한 정죄가 아니에요. 인생이 안 풀려요. 근데 성경부터가 틀려버리니까요. 로마서 8장 1절 그 후반절은 싹둑 삭제되고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정죄함이 없나니 끝. 그렇게 해버리면 그 정죄함은 영원한 정죄죠. 지옥에 안 간다는 말이죠. 그러나 그 말이 아니에요. 구원 받았어도 성령을 따르지 않고 육신을 따라 살면 정죄받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 말씀에서 너희가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에 8장 2절의 그 부분을 삭제시키면 8장 1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이상한 소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 5장으로 오십시오. 왜 하나님과 회의를 해야 하는가? 21절 다시 바울 사도가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예수님이죠, 우리를 위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죄로 삼으셨대요. 죄 자체로 예수님을 삼으신 거예요.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를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죄 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는 존재하면 안 돼요. 죽어야 돼요. 죄의 삭선 사망이라. 죄는 반드시 멸망하게 돼 있어요.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가 쏘는 것은 사망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으신 거예요. 죄를 알지도 못하는 그를 하나님이 우리 때문에 죄를 삼으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죄 가운데 마귀가 범한 죄도 포함돼요. 그러면 마귀의 죄도 주님이 다 담당하셨으니까 결론적으로 마귀도 구원받겠네? 아닙니다. 마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는 이미 정죄받았어요. 정죄받았어요. 그래서 마귀적인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는 없지만은 우리 밖에서는 그런 마귀적인 사람들이 많이 있죠. 성경에서도 파라오를 보세요. 파라오. 하나님이 그렇게 재앙을 내리시는데도 마음을 돌이키지 않아요. 마음을 완악하게 하는 거예요. 한숨 돌리니까 다시 파라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이 완악함, 이 교만함, 이 고집, 이런 것은 마귀로부터 물려받은 거예요. 우리에게도 다 내재되어 있다니까요. 한숨 돌리면 예전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진실을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징계를 지금 거두면 안 된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계속 징계하시는 거예요. 다루시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연단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살면서 연단을 받는 겁니다. 연단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연단 가운데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6장 1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6장 2절. 이제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너희에게 공고하노니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구원을 받았어도 구원받은 그 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매일 필요하고, 지금 우리가 여기 모인 것은 사실상 하나님께 경배드리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기 위함도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말씀하시기를 기뻐 받아들여진 때에 내가 내 말을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와도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49장 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자, 전체 이 시대 있죠. 전체 무죄 시대, 양심 시대, 족장 시대, 율법 시대, 지금 은혜의 시대예요. 교회 시대. 사실 이 왜 교회 시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가? 다른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던 것인가? 아니에요. 모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창세기 6장만 보더라도 노아가 귀의 목전에 은혜를 찾았다라고 하잖아요.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해요. 모든 시대에 필요하고요. 근데 특별히 이 교회 시대 때만큼은 은혜로 구원을 받는데 어떠한 행위가 필요 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시대입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예요? 그죠? 이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는 하나님 입장에서는 기뻐 받아들여진 때입니다. 기뻐 받아들여진 때이고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은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받기가 어려운 날이 아니에요. 이렇게 쉬운 날이 없어요. 구원받기가 이렇게 쉬운 날이 없다고. 믿기만 하면 누구나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예. 우리는 그와 함께 일하는 자들로서 고린도전서 3장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하나님과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하죠. 하나님과 일을 하는 동역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경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자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 말씀에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만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선지자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많이 썼는데 안 되는 거예요. 백성들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했어요. 실망을 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사야서 49장 4절 보면 내가 말씀드리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아무것도 아닌 것과 헛된 것을 위하여 내 힘을 소모했나이다 하였도다. 그러나 나의 심판이 분명히 주와 함께 있고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모든 사역자들에게 이 말씀은 굉장한 도전이 되는 거예요. 나의 사역이 나의 하나님과 함께 있느니라. 야, 너는 너 혼자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자,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지금이 기뻐 받아들여진 때입니다.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그래서 이 교회 시대가 이제 다 끝나가고 있어요. 교회 시대가 더 이상 지금처럼 오늘날처럼 믿음으로만 쉽게 구원받는 때는 이제 저물어 가고 있는 거예요. 대환란 때 구원받기 굉장히 어렵다고 했죠? 진짜 어려워요. 꼭 닥쳐봐야 알까요? 현명한 사람은요, 성경을 통해서 경고를 미리 받고 행동하는 사람이 현명한 사람이에요. 꼭 홍수가 우리 눈앞에 펼쳐져야 그때
하나님께 돌아올까요? 노아가 40일 동안 밤낮으로 물로 이 세상을 하나님 멸하실 것이라고 외쳤잖아요. 사람들은 콧방귀 꼈죠? 결국 노아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잖아요. 예, 겪어봐야 알려고 하는 것은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럼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자,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이 직분이 어떤 직분이라고 했어요? 화해의 직분이라고 했죠. 5장 18절 말씀. 이 직분이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고,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하지만 세상은요, 이 직분을 수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난하려고 해요. 큰 집을 찾아내려고 하죠.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관조와 그 시야와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 관조, 그 가치관, 그 시야는 전혀 달라요. 그들의 잣대로 우리를 바라보잖아요. 그건 틀린 잣대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로 우리가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근데 그들은 그들의 잣대로 자꾸 우리를 비난한다고요. 예. 지금 이 3절 말씀은요, 예,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지금 비난받지 않게 하려고 어떤 일에도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거침이 되지 않게 하였다. 방해가 되지 않게 하였다. 복음의 방해가 되지 않게 하려고 행동했다 이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주에 다시 3절 말씀부터 공부를 하죠.